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함께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그를 받게 하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세웁니다. 우리의 몸을 살리는 음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공급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는지, 예수님은 왜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단의 시험을 받아야 했는가 하는 주제로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신문을 봤는데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일본에 106살 드신 이발사 할머니가 계세요. 106살 되셨던 할머니가. 그래서 그 신문사 기자가 취재를 가서 도대체 할머니 100살도 아니고 106살까지 산 비결이 뭡니까? 물어봤는데, 참 혹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의외로 그 대답이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있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공감이 갔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냐면은 다른 사람한테 원한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질투의 근본이 어디서 나올까요? 상대방하고 저하고 비교할 때, 비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싸우지 마라. 싸우면 어떡합니까? 원성을 높이고 혈압을 높이고 몸이 굉장히 망가지겠죠. 근데 이 세 가지를 지키시고 106살까지 사셨다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해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 사랑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가고 있으면은
장수하지 말하게도 장수한다. 복을 받지 말하게도 복을 받는다는 것이. 사순절 두 번째 절입니다. 계절은 완연한데 역사는 아직 겨울 공화국입니다. 이 혼란 시기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혼란 시기에는 온갖 사이비들이 일어납니다. 광장에서 혐오와 차별과 폭력의 연애를 내뱉는 이들은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나라를 구한다고 기도해도 그들은 사이비 광신도일 뿐입니다. 진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방식으로 자기 주장을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순절 예수님을 묵상합시다. 거기에는 참 생명이 있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자신만큼 이해하고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험과 고난은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소망은 구원으로 가는 여정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순절기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어 일상의 변화를 이루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은 예수쟁이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호칭이 예수쟁이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우리를 예수쟁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좋게 이야기하면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를 고린도 교회에서 처음으로 부르는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별칭이 좋은 이름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나쁜 이름이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른 이름이 아니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을 부정했던 사람들이 불렀던 이름이에요. 그러면 좋은 이름일까요? 나쁜 이름일까요? 아주 나쁜 이름이에요. 죽일 놈들, 우리하고 상대를 못하는 놈들, 이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정신으로 살았던가를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세 가지 단어를 몸속 깊이, 뼛속 깊이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첫 번째로 하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야. 히브리어로 하야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메노라라고 합니다. 메노라. 메노라는 잘 알죠? 일곱 촛대, 금촛대를 메노라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사파크라고 합니다. 사파크. 이 세 단어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정체성이 이 세 언어로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살펴보므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유대인들은 광야 같은 척박한 환경에도 살아남는 비결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구원과 헌신과 신앙 계승과 축복의 비밀을 간직하며 살아났습니다. 그 비밀은 조상들이 가르쳐준 정체성으로 발전하여 계승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면 교사 삼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보기 드문 민족입니다.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3000년 이상 간직한 것은 좀처럼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좀처럼 이런 민족이 세계에는 없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우리 민족은 동방 A지국이라고 별칭합니다. 그것은 조상을 숭배하고 연장자를 무디하는 미풍 양속이 면면이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지금 중국이 사용하고 있는 한자를 우리 민족이 만들었습니다. 한글 또한 우리 민족이 만들었습니다. 세계에서 글자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민족은 많지 않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를 만들었던 민족이 한민족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야라는 정체성입니다. 하야라는 정체성입니다. 하야라는 단어는 소생하다. 지금 우리 화단에 튤립이, 저 깜짝 놀랐어요. 튤립이 하나 나오고 두 개 나오고 세 개 나오고 곳곳에서 나와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왜 튤립이 우리 화단에 나왔을까? 우리 고명희 권사님이 자원도에서 받아다가 심었던 건데 봄이 되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봄이 되니까. 하야라는 단어가 이런 단어라는 거예요. 소생하다. 겨울을 뚫고 올라오는 것, 소생하다. 살아나다. 우리 농약 많이, 분량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튤립이 올라와요. 살아나다. 그 다음에 달리다 쿵 할 때 있잖아요. 쿵 일어나다. 이 단어가 하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명이 있는 상태. 하야라는 뜻은 소생하다. 생명이 살아나다. 생명이 일어나다. 죽었던 생명이 소생되는 것을 하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있다. 즉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그저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내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여호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이런 사고방식에서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에 있는 곳에 항상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에는 자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타인을 살인하는 것은 더욱더 금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신명기 5장 17절에 살인하지 마라. 10계명 제6계명에는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는 것을 그렇게 금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뭔 이야기입니까? 생명을 그만큼 소중히 생각했다. 유대인에서 사고에 있어서 생명에 대한 두 가지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라. 하나님과의 내 생명이 있는 것, 내가 존재하는 것,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가 돈독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태어났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확고한 사고방식이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절대성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가 확고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내가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성령으로
결혼하지 않는 마리아 뱃속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런 믿음이 유대인은 뼛속 깊이 가져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경외심입니다. 생명은 신비롭습니다. 어떻게 그 겨울을 뚫고 그 풀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튤립이 살아서 올라올까요? 저는 기대됩니다. 그 튤립이 어떤 꽃을 필지를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러한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나로 인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은, 내 존재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바로 나의 존재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증언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너무나 당연히 뼛속 깊이 받아들이는 그들의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앉아 계신 것, 내 아버지가 내 앞에 앉아 계신 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낮은 통계로 증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이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로 인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살할 수 있습니까? 내 거가 아닌데. 나하고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내가 자살할 수 있습니까? 자살할 수 없죠. 무섭죠. 하나님이 두려운데 어떻게 자살을 합니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성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생명을 편히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물건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결혼과는 많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내가 결혼한다, 내가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간다면은 기본적으로 아이를 7명을 낳는다는 그 다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어머니 아버지 애 많이 낳는다고 구박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자기 낙을 복은 다 타고난다고 해서 너무나 소중하니 생명을 사랑했던 우리의 선조들의 마음과도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죽여도 유대인들은 인구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세계 전쟁으로, 십자군 전쟁으로 그만큼 많이 죽었던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은 결코 지구상에서 없어지지 않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두려워하며 생명을 경외하는 마음이 간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근접된 메노라는 정체성입니다. 메노라의 어근은 누르라는 동사에서 파손된 단어입니다. 누르의 의미는 흔들리다. 우리 촛불이 켜져 있으면 촛불이 어때요? 바람에 흔들립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메노라의 촛불은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를 나타냅니다. 꺼지지 않는 촛불로 생명의 살아있음을 하나님의 임재로 상징합니다. 일곱 촛대의 상징은 창조의 질을 상징합니다. 특히 안식일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창조와 휴식을 기르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메노라는 이스라엘의 소명과 사명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의미는
메노라의 불은 항상 밝게 타오르도록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있던 메노라는 360일 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바로 여러분 일상에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가정은 기본적으로 메노라가 2개에서 3개 이상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메노라가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2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2개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상징하는 이 2 촛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세 번째, 유대인의 상징인 샤파크입니다. 샤파크라는 그 단어는 어떤 뜻이냐? 하나님과 내가 손잡고 있다. 우리는 전에 관계성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저하고 손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샤파크라는 단어는 내가 하나님 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엄마와 출타하면서 손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저는 어려서 저희 어머니하고 고창 장애를 간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아련하게 납니다. 그런데 6살에서 한 7살 정도 됐는데 그 나이에 너무나 먼 길이었어요. 갈 때는 그냥 갔는데 올 때는 다리가 아파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언제나 어떻습니까? 안전하고 보호해주고 내 마음을 항상 샬롬,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손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어때요? 저희가 샬롬,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생명에 대한 경외심과 하나님의 임재와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샬롬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평안과 긍정감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긍정 마인드는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긍정적인 마음이 일의 열정과 일의 결과의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긍정적인 마인드인 것입니다. 샤파크, 하나님께서 나와 손잡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품에 있을 때 긍정심이 유발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세계 인구에 비해 놀랄 만큼 노벨상을 걸머집니다. 정치, 경제, 문화, 과학, 여가 전반적인 사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손잡고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에서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여호와의 하나님을 절대적인 능력자로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분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도 이룰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라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샬롬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긍정심은 충만함이라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긍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통해 유대인의 정체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이 되기 위한 필수 단어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카야와 메노라와 사파크였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긴 아이처럼 평안함을 간직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은 뚜렷합니다. 생명과 임재와 샬롬이 그들의 정신이며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광교회 성도 여러분, 안디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져간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단지 사회에서 쟤들 정신병자야, 쟤들 미친놈이야 라고 불렀던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동떨어진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비난할지라도 오직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걸림돌이 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받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품행을 단정히 합시다.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공동체를 세워갑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은 유별나게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생명의 경외감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들은 놀라 많은 결과와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는 늘 하나님과 손잡고 간다는 그 깊은 영적인 뿌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는 늘 하나님의 품에서 늘 자족하며 살아왔던 그들의 정체성이 우리의 것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후반교회 성도가 세상에 나아가 늘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걸림돌인 자가 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도덕적으로 우위를 쓰게 하여 주시고 지역사회에 도움되는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한 우리 권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좌절하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늘 손잡아 주시고 늘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주인 되시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